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03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303장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말한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셨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을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10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넌 사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분명 바울은 사도로서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넌 사도가 아니야. 넌 주님께 보내심을 받지 않았잖아. 예수님이 직접 택하시고 보내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사도지 너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어떻게 사도라고 하느냐. 그런데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히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인 것을 변호하기 위하여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변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누구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보냄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나를 사도로 세우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지금 자신이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12 제자인 12 사도인 그 중에 3명을 예루살렘에서 직접 만납니다. 자, 바울이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운 12 사도들 중에 3명을 만나는데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바울이 직접 만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총 4인방이 모인 거예요. 이 4인방이 예루살렘에서 모였을 때 굉장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신약성경이 몇 편이죠? 27편으로 되어 있죠. 27권입니다. 그 중에 이 4사람이 22권을 기록한 거예요. 바울, 야고보, 요한, 베드로.
신약 27권 가운데 이 네 사람이 22권을 기록했다고요. 이 4인방이 초대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이 초대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모든 일의 핵심 축을 이루고 사역을 진행해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과연 바울과 예수님의 12제자 중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어떤 대화를 나눴고 무엇을 결정했는지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일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을 내게 의무로 더하여 준 것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유력한 자들이 누구죠? 야고보, 요한, 게바,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의 또 다른 이름이 게바인 건 아시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유력한 자들이 누구냐면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택하시고 세상으로 보낸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과 한마디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자신이 사도인 것은 맞는데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갖지 못한 사도였어요.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게 직접 복음을 배우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본 이 사도들과의 만남은 굉장히 뜻이 깊은 것입니다. 과연 나 말고 다른 사도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역을 할 것이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 그것을 바울이 확인받고 확증하고 싶으십니다. 내가 과연 사도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보내심을 받았는데, 사도가 어떤 뜻이라고요? 보내심을 받다란 뜻이죠. 과연 다른 사도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맞긴 맞는지, 다른 사도들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확인하고 확증받고 싶은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 없고.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가로 열고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가로를 닫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이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유력한 자들, 유명한 자들, 예수님이 친히 세운 이 사도들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성도님,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들이 유력한 자라 해서 나와 차별하지 않는다. 나와 차등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유명한 자라고 해서, 이들이 유력한 자라고 해서 나와 차별을 두느냐? 절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 뜻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도 여러분, 저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도들이 내게 어떤 것을 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 틀렸다, 네가 전하는 복음은 다르다 라고 꼬투리를 잡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받은 복음을 전한 이 사도들과 복음이 틀리다 똑같다 이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동안 바울이 독자적으로 이들과 매이지 않았습니다. 유력한 자들과 함께 협력하지 않고 협력할 수도 없었죠. 자신의 혼자 성령의 인도함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갈망하던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예수님께 친히 복음을 듣고 배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했던 이들과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확증받은 거예요. 나도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이 유력한 자들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 취하지 않는다. 저들이 특별히 유력한 자라 해서 나와 사도가 다른 것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틀렸다라고 말을 하거나 내 사역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않았다. 이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는 것을 바울이 확인하고 확증한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소리에 좌지우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유력하던 자들 나와 상관이 없다. 성도 여러분, 이런 거죠. 나도 저들과 똑같은 사도들이야. 나 바울이 베드로하고 굉장히 친해. 나 야고보도 잘 알아. 요한도 잘 알아. 이러면 왠지 모르게 사람을 의지함으로 자신의 사역이 편할 것 같지만 더 안전하고 더 오래오래 갈 것 같고 더 효과적일 것 같지만 바울은 그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겉모습을 보고 절대 아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 따라 내가 전한 사역,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하여 그들이 전한 것과 다르지 않음을, 그들이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적이 없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나 내가 전한 복음이나 똑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유력한 자라 해서, 유력한 자, 유명한 자라 해서, 권력이 있는 자라고 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대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사도 바울은 원래 바울이 사울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들이었다. 사람들의 뇌리 속엔 이게 박혀 있는 거예요. 제 바울 있잖아, 예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일에 앞장섰던 자야. 저런 자가 무슨 사도가 될 수 있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다른 사도들을 만나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확인했고 입증하였고, 두 번째로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이 다른 사도들과 다르지 않은 것을 확증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복음을 누구에게로부터 듣고 배웠죠? 예수님에게. 그런데 그들이 전한 복음이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이들이 전한 복음이나
똑같다. 아, 내가 전한 복음이 맞구나 라고 바울이 그것을 사도들을 만나서 확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방인에게로 그들을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다른 사도들을 만나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확실히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복음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한 복음이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 똑같으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다르게 사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할례자 그리고 할례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절부터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사도들은 바울이 무할례자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졌음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유력한 이들 누구죠? 세 명이 베드로가 바울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무할례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인정했고, 바울 또한 베드로를 누구에게?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어렵죠? 처음 들으실 말이시죠?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만난 거예요. 거기서 세 가지를 확증받는 거예요. 첫째가 바울의 사도직이에요. 난 너희들로 인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다. 난 예수님에게 나도 보냄을 받은 사도이다. 내가 전한 복음이 너희들이 전한 복음과 별반 다르지 않고 똑같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았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할례자로 삼았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 그러니까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누구를 사용하셨고? 바울을 사용하셨고, 유대인들 같은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베드로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목적이 어떤 목적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영혼 구원을 위해 세워진 교회들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골 교회와 도시 교회는 같은 교회지만 다릅니다. 하지만 목적은 동일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성장했다면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따라 하려고 하지요. 성령의 역사는 다양한데 우리 사람이 그것을 하나로 묶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마다 구성원들이 다르잖아요. 우리 시온성 교회는 시온성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로 되어 있고, 서울의 강남에 있는 교회는 그들의 또한 공동체로 묶여져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다양하게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바울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로 묶으려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있어서 다양성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시골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목적은 똑같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다르다 해서 그들이 옳고 틀렸다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다양한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상관없는 자다. 성도 여러분, 교회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주시는 달란트가 다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목적은 동일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던 예수님께 친히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이 사도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지도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몇 절이 있죠?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바라본 야고보와 요한과 게바, 베드로는 기둥 같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야고보는 여기서 예수님의 친동생을 말해요. 예루살렘 총회를 소집할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베드로는 잘 알고 있죠.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하여 세웠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직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목양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요한은 누구죠? 사도 중에 가장 만내로서 가장 오래 살았어요.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요한이 무엇을 기록하게 되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도들과 기둥같이 든든히 버텨준 이 사도들과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악수. 우리 예배 끝나면 성도들끼리 악수해요? 안 해요? 이게 무슨 뜻을 가질까요? 임직식 때 안수받은 사람과 안수한 사람들이 차례로 악수를 나눕니다. 이것을 악수례라고 해요. 악수례. 저도 설교를 끝나고 강단에서 쭉 내려가서 저기 성전 문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무엇을 하죠? 악수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악수를 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바울은 친교에 악수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친교는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악수를 왜 하느냐? 동일한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 되었음에 친교를 나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악수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들도 친교의 악수례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1년에 한 번 신년 할애라고 모여요. 노예의 모든 목사님들이 모여요. 사모님들이랑 같이 모여요. 그 목사님들하고 쭉 들어가면서 다 뭐예요? 그 많은 인원들이 다 악수해요. 이렇게 막 허그도 하고 사랑한다라고도 하고 고백하고 막 악수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 하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 여러분,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거 부끄럽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누심으로 공동체에서 하나됨의 공동체로 구성원으로 바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친히 세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울에게 한 가지를 부탁해요. 그게 10절입니다.
이들이 바울에게 무엇을 부탁했냐면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친히 보냄을 받은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울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부탁하죠?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고 부탁하였으니 바울이 말하죠.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썼던 사역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세운 이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똑같은 것에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사도들이 바울에게 무엇을 부탁했냐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 구제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한다고요? 구제. 성도 여러분, 구제라고 하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주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쉽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는 것은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친히 세운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귀한 사역 속에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 뭐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나도 본래 그걸 힘썼던 것이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하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함께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 하나면 충분한 교회와 또 뭐가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이 함께 전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특별히 열심을 내었습니다.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들에게 복음이 열매 맺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나도 원래부터 그 일에 힘을 썼노라 라고 말을 하죠.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우리의 사랑도 함께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자꾸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와, 이보다 더한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 천사인데 천사의 말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한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능력이 있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시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있으면 모든 허물을 다 덮어줄 수 있는데 이 사랑이 없으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네 탓이라고 말하고, 이 사랑이 없으니까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인된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주인된 자리 옆에는 반드시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우리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사랑으로 표현되고,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며 우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든든히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탁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라.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 속에 반드시 그들을 향한 사랑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손길을 누군가가 기다리신다면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작은 것을 내주어 그들에게 사랑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